감사하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매 순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지금 지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의 기갈이 된 상태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부모에게 흡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건강한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주님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소리가 들리는데 넷째 생물이 오라 말합니다. 이 넷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의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했더니 이제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첫째 말은 흰 말이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흰 말이 순교를 상징한다면 검은색 말은 타락을 상징하고 흰 말이 승리를 상징한다면 검은색 말은 패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저울은 당시에 기근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왜냐면요,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저울에 재서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한정 잘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저울에 달아서 정량으로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UC에 우리가 가서 야영회를 하는데요. PUC 가서 야영회를 하면 이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무게에 달아가지고 전화해서 고맙다. 그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합니다. 값이 달라. 예,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요. 접시에 잔뜩 담아갔는데 그냥 한 접시당 얼마씩 받는지 알았죠, 보통.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저울에 달아서 이 식량을 나누어 주는데요. 한 데나리온,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라고 했습니다. 한 대면은 그저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해가지고 한 사람의 식량밖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기근의 상태입니다. 당시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가격의 8배 내지 16배의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는 한 데나리온에 3대다라고 석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또 혹은 동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로 산다 할지라도 당시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요. 겨우 3사람의 식량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대가족으로서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이 기근 가운데도 역시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지. 6절에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음성은 특정된 누구의 음성은 아닐지라도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이다라고 했던 것을 봐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음성이 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아주 심각한 기근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흰말, 첫째 인을 뗄 때 나섰던 이 흰말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씀으로 그 탄자가 화살을 쏘는데 그 멀리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신속하게 전달되는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복음의 확산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 검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D 313년 교황권이 통치하는, 그래서 교황권이 절정을 달았던 538년까지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은 일반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제들만 겨우 읽었고, 사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의 3대 식물 중에 하나였죠. 곡식, 감람류, 포도주.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액체입니다. 식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4세기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후에, 교회가 공인된 후에 지배한 물질주의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야 될 것,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이 셋째인의 시대에는 말씀이 영적인 기근이 닥쳐오는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과 사랑은 남겨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째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생물은 독수리같이 생긴 생물이다라고 했죠. 그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을 하니까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 뒤를 따른다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뒤로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으로는 이 음부가 또 다른 말을 타고 사망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걸어서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하고 같이 타서 뒤를 따르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망 뒤로 음부가 따라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탄자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음부가 따라온다고. 사망이라고 하는 탄자가 있는데 그 뒤로 음부가 따른다고 했죠. 음부가 따라온다고. 근데 그 음부는 같은 말을 타고 따르는 것인지 다른 말을 타고 뒤에 따라오는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네.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 번째 말들을 타고 있는 사망과 음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네 번째 말 다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요. 여기 나오는 검, 흉년, 사망 요 말이 둘째부터 셋째 말들을 다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신말을 탄 사람은 그 신말을 타고 나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기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AD 100년까지 31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붉은 말을 탄 둘째 생물은요, 이 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해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D 100년부터 313년에 있었던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것은 여기 6장 8절에 나오는 검이라고 표현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탈 때 났었던 그 검은 말은 흉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에요. 그래서 6장 8절에 나오는 검 다음에 흉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망은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청황색 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 사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사망은 역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째 인을 해석하고 있는 538년부터 1517년 사이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끔찍한 재앙들, 그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럽의 거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은 무엇이었습니까?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패스트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들, 패스트의 일종인 흑사병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원하여 1346년 봄 이탈리아 상선대에 의하여 흑해 연안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크림반도 남단에 상륙하여 무역로를 따라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러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북부 도시까지 강타하였다. 같은 해 말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 이후까지 퍼졌고 다음 해에는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다. 1349년이 되면서 흑사병은 영국 전역까지 만연하였고 1350년에는 북유럽까지 번져나갔다. 당시 의학으로는 이 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엄청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줄었으며 농촌 마을도 사람들이 죽거나 병마를 피해 마을을 버린 까닭에 폐촌이 된 곳도 적지 않았다. 흑사병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인 약 3천만 명이 쓰러졌다고 한다. 당시 교황청은 사망자 수를 4,30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여기 6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표현처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둘째인의 박해, 흉년은 셋째인의 영적인 기근, 그리고 사망은 넷째인의 전염병. 그럼 뭐가 또 하나 남았습니까? 육 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 의해서 죽였고요. 또 영적인 기근, 복음이 완전히 캄캄해진 말씀의 기갈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죽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땅의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 로마. 예, 로마, 로마가. 황제, 천주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른 로마 황제. 예, 세상의 국가나 왕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땅의 짐승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당시의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만도 종교 재판에 의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 또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된 처음 30년 동안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의해서 3만 6천 명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알바공은 이런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바돌롬의 대학살, 여러분 들어보셨죠? 1572년 8월 24일 약 2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찰스 5세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르인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산채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된 교황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시대, 그 시대는 암흑 시대였고 영적 기근의 시대였고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였고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지배한 장본인은 바로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극심한 박해와 살해 명령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성도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 역사는 권세 잡은 자, 왕,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세도 역시 하늘 아래 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했었다고 생각하지만 개입하지 않으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노경훈 장로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다시금 밝게 사겨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멘.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힐탑 성도들과 함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를 향하여 일찍이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저희와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헌신하여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 초기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괴롭고 슬픈 지경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외치며 순교하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안에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께서 성령으로 새겨주시고 오늘도 힘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위하여 보다 더 헌신하고 아멘. 항상 기도하는 주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찬양하고 간청하여 이끄는 선교인의 사명을 다하며 아멘. 곳곳에서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의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